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여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외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합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못된 이하리 하늘 안식교로가 가장 못된 이하리 하늘 안식교로가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든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장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장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였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쁨을 받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윤대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 우리의 습관적인 죄, 또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또 육신의 고통이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고 분열이 그치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교회들은 더 부흥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시온성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보호와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는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지난 토요일 우리 김경순 권사님, 우리 장남된 우리 용철분 결혼식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김기일 집사님, 또 이정래 권사님 우리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드릴 것이 있었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우리와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함께 받으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겨주시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들로 더 넉넉히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이러한 분들 또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릴 재물이 있도록 주님 삶에 복을 더하시고 또 드릴 믿음이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지난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우리 10주간 총동원 전도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하며 우리 열심으로 전도합시다. 6월 16일 우리가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총력으로 우리 힘써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데려옵시다. 우리 전도를 할 때 우리 전도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매주 수요일 전도대를 운영합니다. 10시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때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 해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가 되어지니까 이어 전도회가 되겠네요. 열심으로 잘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대표 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4월 식당 봉사는 3년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5월 행사 일정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우리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요. 우리 지난 토요일 우리 김경순 권사님 우리 장남되는 우리 용철군 또 우리 지혜양 결혼식을 잘 마치고 또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웬 떡이냐 이러지 마시고 떡 드시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또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2면이 되어집니다. 35절에서 45절까지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영광과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사업에 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올라가 이르시되 이방인 제자들이 그들을 이루어서 전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함께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 주옵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 높은 곳을 원하거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원하거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자,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또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모두 높아지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것, 많은 것, 영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의 속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또 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큰 낭패를 겪게 되어지고 또 큰 범죄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를 먹는 문제에서 마귀가 무엇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냐면 이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아담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자극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 그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자,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 속성이 뭐냐면 높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도 따지고 보면 사람의 어떤 마음을 자극한 겁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 청년들이 영어 공부하느냐고 그렇게 쎄 빠지지 않을 텐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 공부하느냐고 그렇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기 전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자극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주신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이러한 중에 오늘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든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라고 물었더니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사실 예수님의 좌우편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닌데요, 그죠? 양쪽 편에 강도들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 그게 뭔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조급한 마음이 있으니까는 예수님께 지금 청탁을 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9장 한 장 앞에 9장을 보면 9장에서부터 이 문제는 불거지고 있었어요. 우리 9장 34절을 보면요. 자, 우리 9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가 크냐, 이게 지금 누가 키 크냐 이거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서열을 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이거 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나이가 더 많냐, 이거 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예수님의 사역에 더 많은 공헌을 했냐, 이거 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수님께 누가 보탬이 되고 누가 능력이 더 많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끼리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사실 이 말씀이요, 우리는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들이 얘기하는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섬기고 종이 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9급 공무원보다는 7급, 5급 공무원이 낫고요. 그것보다는 공무원 중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9급 공무원 하기를 원해요, 대통령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높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지요. 회사에 들어가서 대리나 과장보다는 차장이나 부장, 이사 뭐 이런 게 더 높은 거죠. 또 뭐 학력에 대해서도 뭐 중졸, 고졸 뭐 이런 거보다는 대학교 석박사 이렇게 되어지는 게 더 높은 것이고, 사람들은 그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높아지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그러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이 이해한 것 같아요, 못 이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9장에서 했던 말씀을 똑같이 또 하세요. 우리 10장 43절과 44절을 보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3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답답하네요, 그죠? 자, 여기 이제 9장에서는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고, 10장에서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다 같은 표현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된다. 이거 다 같은 표현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되고, 섬기는 자리,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되고자 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되라는 얘기고,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으뜸 되려고 하지 말어, 그거 교만한 거야,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 첫 번째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방법에 있어서 너희들이 으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네? 낮아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려면, 으뜸이 되려면 너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높아지기를 원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를 못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높아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단의 방법이고, 이방인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 42절을 볼까요? 자,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러한 의도로서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이게 하늘에 닿을까요? 그 당시에 이 과학기술, 건축기술로 뭐 높게 쌓아봐야 지금 뭐 63빌딩만큼 높게 쌓았겠어요? 아니면 뭐 롯데타워만큼 높게 쌓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그것이 하늘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마귀의 방법이고 이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42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방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집권자가 되어지면 이게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을 임의로 자기의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높아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관들이 되어지면 권세를 부리고 유세를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지는 것은 이방인들의 방법이고, 이거는 사단의 방법이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이를테면 5층짜리 건물보다는 10층짜리 건물이 높고, 10층짜리보다는 20층짜리 건물이 높고, 20층짜리보다는 100층짜리 건물이 높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높고 낮음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 하늘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층짜리, 60층짜리, 20층짜리, 5층짜리 건물이 다 그냥 점으로 보입니다. 높낮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나는 5층짜리야, 나는 10층짜리야, 나는 100층짜리야, 자기들의 높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점으로 보이는 거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구급 공무원과 대통령이 차이가 나고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대기업 회장이 나는 높아, 이제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청년을 보고 야 너는 제일 낮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뭐 하늘 아래 다 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하늘은 높은 것이고 땅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낮은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이 세상에 높낮이가 있지만 이거는 사단의 방법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이거 왜 다음에 붙여놓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건을 다음에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높고 낮음과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 그냥 다 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정말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방법, 이방인들의 방법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세를 하고 또 차별이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방법,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노력으로 높이 쌓아가지고 위에 올라갈수록 군림하고 위에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자리, 종의 자리, 그런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딜까요? 예? 어디까지 내려가야 가장 낮은 자리겠어요?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가장 낮은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가장 낮은 거예요? 예? 어디가 가장 낮아요? 나는 이제 바닥을 봤어.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아니요. 아직까지 목숨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게 이게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시고 계신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또 그 가운데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머리에는 과실연류관을 쓰고 또 뭡니까, 발가벗겨져서 이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또 침을 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만큼 낮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얼만큼 더 내려갈 수 있겠어요? 더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거기서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러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정말로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와라. 그곳이 바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문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길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이 뭐예요? 넓은 길은요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많아지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걷는 일반적인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의 마음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큰 일이 없어져 버려요. 큰 일이 없어져 버려요. 자,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세상 가운데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썼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 바둥바둥거리며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작은 일처럼 느껴져요. 자,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몸이 지금 돌에 맞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지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오지랖 넓게 지금 기도를 해요. 자,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지금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큰 일처럼 보여요? 작은 일처럼 보여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몸이 죽는 것이 마치 작은 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하늘문이 열리고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작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못 베어 죽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베드로를 죽이자 이래서 지금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고 있어요. 내일이면 죽을 거거든요.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콜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옆구리를 툭 쳐가지고 깨울 만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내일 죽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옵소서 이래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죽음마저도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뭐 이제 귀신 들린 여자 이렇게 귀신 쫓아줬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히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이 일 때문에 그냥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마음에 그냥 뭔가 이렇게 확 맺힌 게 있고 답답하지요.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이 일을 큰일로 생각해요, 작은 일로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들의 이 육체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 큰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이거 좋은 일이다, 유익한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마음이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큰 일이야, 이것 때문에 나는 못 살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 이것만 아니면 내가 좀 살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겠지만은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자, 여러분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슬픔 많은 것들도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로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질 때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늘에 보물을 쌓죠? 어떻게 해야?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잘하고 또 내 친구들에게 잘하고 나에게 그 보탬이 되는 사람들에게 잘해요. 그렇죠?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고 선물 주려고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영향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보탬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거니 받거니니까 뭔가 우리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준 대로 받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쌓일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베푼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베푼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시는데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래요. 예수님이 이제 재판장에 서시고 한 오른쪽에는 양을 세우고 왼쪽 편에는 염소를 세워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자, 근데 의인들이 얘기를 하기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어떤 방법이에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겁니다. 나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시에 우리에게 갚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아시다시피 왼쪽 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너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치료하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고 그랬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가난하고 작은 자들에게 베풀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짧은 간증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우리 탤런트 차인표 씨, 아내는 이제 신혜라 씨 이제 잘 아실 텐데, 이분들이 이제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외국에 이제 가난한 어린아이들 이렇게 결혼을 맺어가지고 또 많은 후원을 하고 이런 삶을 사시는데 이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 나이가 40이 넘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성경도 읽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 마음이 깝깝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제 그 노력을 했대요. 지저스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있는데 그 뮤지컬의 예수님의 역할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무보수로 이제 뭡니까 개런티를 받지 않고 4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역할을 연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 받지 않고 4년 동안 봉사를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 음성 못 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2006년도에 한국 컨벤션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제 어린이 선교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아내되는 신혜라 씨가 홍보대사로 뽑힌 거예요. 홍보대사인데 이제 홍보대사가 되어져 가지고 인도의 콜카타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신혜라 씨가 이제 스케줄상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본인이 못 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보고 대신 좀 가줘라. 당신이 나 대신 그 이제 가줘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 이제 대신 선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차인표 씨 입장에서는 가기가 싫은 거죠. 갑자기 그러면 뭐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뭐 안 간다고 거부를 하고 이제 이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그 이제 선교 가는 사람들하고 그 이제 얼굴 이렇게 맞대고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제 다 3등석에 탔는데 자기 혼자 그 1등석 끊어가지고 그 1등석에 타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그만큼 강팍했다는 거죠. 이제 답답하고 이제 그 가기 싫구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꾸역꾸역 이제 인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또 콜카타 지역까지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한국 컨벤션을 이제 이끌고 있는 그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이제 선교단체 대표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차인표 씨한테 이제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차인표 씨, 임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그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인표 씨가 뭐 그거야 뭐 이제 할 수 있고 또 자기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에 이제 이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앞열에 있는 이제 아이에게 이제 차인표 씨가 다가가니까 이제 그 앞에 한 6, 7살 되어지는 남자 아이가 이 차인표 씨한테로 이제 자기가 먼저 걸어오더랍니다. 걸어오면서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맞잡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안아주는데 그 아이를 안는 순간에 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차인표 씨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 아이를 자기가 이제 위로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그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1분짜리 그 부분만 제가 잘랐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디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을 출연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음성을 듣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다 2006년 어느 날 한 6, 7살 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춰봤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높아져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높아지는 방법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방인의 방법이고 사단의 방법이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가지를 않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이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 차인표 씨가 연극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 음성 듣겠다고 4년을 봉사했대요. 4년을. 그래도 예수님 음성 못 들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작은 자들, 그들에게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낮은 데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넓은 길로만 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 그 자리만을 우리가 탐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아직도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아침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편하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이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의 방법이고 사단의 방법이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곳이 낮아지는 그곳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구원의 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작은 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주옵소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아버지여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아지는 길에 올라갈수록 하나님, 그것이 높아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높이 쌓아봐야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게 사단의 방법이고 이방인의 방법이지 주님의 방법 아닙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스스로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질만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는 방법으로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5층짜리나 100층짜리나 다 똑같은 점이지, 이 땅 가운데에서나 높고 낮음이 있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차라리 너희가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곳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너희들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 거기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어린 자들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노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앞에 상 받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